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25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인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대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는 믿음의 귀한 남녀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말론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고 있고 이제는 이제 8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종말론과 많이 관련돼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솔직히 인터넷에 이렇게 딱 쳐봐도 네이버에 딱 쳐봐도 기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보다도 훨씬 더 이단들이 다룬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늘 이런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왜곡되게 그렇게 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단 사이비 종말론을 분별을 할 거냐? 그런 것에 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6장을 넘어서서 이제 8장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도 해석하거나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고 또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판명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를 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성도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갖가지로 많이 공격받을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통계적으로 어느 이런 기독교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7교회죠. 그 본문 외에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그중 99%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종말을 준비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큼 요한계시록만큼 가장 강력한 일깨움을 주고 깨어있게 만드는 책은 거의 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갖는 이 파워가 크고요. 나머지 65권을 그진 요약하고 압축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가르칠 게 많은데 굳이 뭐 요한계시록을 다룰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신학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좀 개론적으로 조금 볼 뿐이지 요한계시록 자체를 잘 다루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전공한 신학자나 이런 사람도 잘 없겠죠. 왜? 이거 매우 난해하고 또 어려운 주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큰 불행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걸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보면 싹 다 대부분 이단에서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소홀히 여김과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종말을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 꽤 많은 부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100으로 얘기해 본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과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이 3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 좋은 예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로 다미 선교회가 주장한 이 휴거, 재림, 종말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1, 2년만 더 있으면은 30년 가까이 되죠. 이 일이 있었던 게. 예.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때 이제 그 일을 기억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최고로 열정이 많고 열심히 있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과 그 일가족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 전체가 이제 휴거하는 이 이장님 목사의 이 다미 선교회 교회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아는 바와 같이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휴거를 준비했어요. 흰옷 입고. 그게 1992년 10월 28일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송을 다시 재방송을 해서 지금 때로 약간 논란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이런 이단 가르침,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가르침이 기존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 수천 명의 목사들,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그런 상황을 접할 때 그분들이 나갔구나. 근데 대교회에서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가족들이. 또 신앙이 뜨겁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가. 예. 그런 부분으로 일이 일어났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쭉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제가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900 해가지고 이제 10월 28일 예수님 휴거 공중 재림 나와 있죠? 저도 또 다른 사진 해주세요. 네,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환란이 곧 닥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좀 자세히 보이나요? 지금 이게 흐릿한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뭐 지폐 유통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물품 교환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종말에 대한 순서가 있을 거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종말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주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제일 이쪽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에 여기 보면 저거 뭐 나옵니까? 이제 바코드 나와요. 바코드. 이 바코드가 저 때만 해도 바코드를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코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하더라도 바코드를 딱 받는 순간 이게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이 바코드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바코드가 상용화돼 버렸어요. 그죠? 모든 우리 다 뭐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면 안 된다 그랬었을 때 왜? 크레딧 카드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러면 어디서 결제를 했는데 동선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크레딧 카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카드를 제대로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할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바코드. 지금도 바코드 점수가 나와요. 요즘은 이 바코드 대신 뭐가 발달을 했어요. 이제 이걸 받으면 안 돼. 뭘 받으면 안 될까요? 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 이제.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사진 또 넘겨주시죠. 예, 휴거 그들이 사라진 날. 갑자기 호련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와 관련된 내용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단이 이 용어들을 다 쓰잖아요. 특별히 뭐 거듭남. 이거는 매우 성경적인 용어죠. 죄사함. 근데 이걸 이제 이단 놈들이 쓰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잘 안 써. 왜? 쓰면은 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취급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종말은 성경적인 용어입니까? 종말? 예. 예수님 재림하시나요? 예. 그리고 호련이 들려 올라갈까요? 네. 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단 놈들이 이걸 쓰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이게 지금 MBC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장시간 해가지고 어디 어느 방송사에서 이게 방영을 했어요. 그때 자료를 갖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도 막 나와. 집회하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 나오는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같은 찬송이에요. 그럼 그걸 보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넌 크리스찬들도 그걸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상하다. 이상한 집단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재림 얘기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피켓 들고 만약에 나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속히 재림이 임합니다. 이런 많이 피켓 들고 가면은 저런 느낌 안 날까? 저런 느낌? 사진 계속 또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며칠 안 남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태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들림 받을 거니까. 다 저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이미 뭐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헌금도 하고 뭐 어떻게 했겠지.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세기말 많은 가정을 파괴했던 시한부 종말론 휴거. 예. 딱 신모음하고 비슷해요. 보면 약간 이제 이 발달을 해. 이단들도 이 이단들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요 족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직이나 운영을 아주 세련되게 해요. 신모모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로 누구를 전도를 많이 했냐면 이 그 예능과 관련된 예능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외모도 출중하고 노래도 잘하고 뮤지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게 만들어지겠죠. 세기말 많은 가정을 파괴. 예수님 공중 재림. 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 서울역인 것 같아, 그죠? 저기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휴가 될 거니까. 또 넘겨주십시오. 네. 또 넘겨주시고. 마침 이때가 이제 그 2000년 이제 천년이 이제 바뀌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같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1992년 10월 28일로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했죠. 또 넘겨주실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뉴스 사진이에요.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캡처했어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퍼진 시한부 종말론 휴거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야. 예수가 재림할 때 하늘로 올라감.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휴거 관련된 그림이죠. 그림도 띄우고 또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거 28일 날 늦어도 밤 12시가 딱 지나기 전에는 휴거를 다 당할 거라 그랬어. 그런데 그리고 방송사 모든 3사 방송사가 다 방영을 했잖아요. 현장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은 막 이제 그 강대상 막 이렇게 막 그거 하고 막 기물 파손하고 이렇게 속았다, 사기를 쳤다는 거죠. 이미 이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이미 사기죄로 이장님 목사는 붙잡혔고, 이장님 씨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성도들에게 받은 돈 뭐 20 몇 억인가요? 뭐 그거 하고 또 외환 그거 하고 자기는 이제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죠. 그런 부분들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사진 또 있나요? 아, 예. 열심히 또 여자분이 전도하고. 예.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합류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현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방송도 드러난 걸 볼 수 있는데, 이단 신모모에서도 이걸 하고 있죠. 14만 4천. 네, 14만 4천이 우리 그 자기들 그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구원 얻는다. 14만 4천은 그런 어떤 형태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장을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개인의 삶도 무너뜨렸고 윤리나 도덕을 파괴하고 거짓 아니면 음란 포교를 끄럼없이 그냥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기독교가 행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기독교나 아니면은 교회의 일부분으로 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걸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보여주면 꽤 긴 시간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또 이제 그 영상을 한 소리가요, 이 배경 음악이 너무 음산해. 그래가지고 뭐 2분짜리 한 4분짜리 6분짜리를 찾았는데 틀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애들 또 그런 거 보고 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그저 뭐 1시간 동안 무슨 다큐멘터리 형태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데요 너무 막 낯뜨거운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였잖아. 기존 교회였고 정통 교회였는데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이단으로. 휴거, 재림, 천국, 지옥, 예수님 재림 등 성경적인 정말 아름다운 용어들이 다 이단적 이미지로 세탁이 돼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죠. 기독교인조차도 이런 용어에 이제는 거부감을 갖게 됐어. 지난 30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정말 이게 그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할 때 딱 걸림돌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 불필요한.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만 최근에 우리 그 이단 연구소 탕명한, 옛날 탕명한 소장이시죠? 그분이 이단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이단 연구소를 이어서 하시는데 그분이 조사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있어요. 20명. 20명.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50명 있습니다. 50명. 도합 70명.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 우리 한국에.
갈수록 혼란과 혼돈이 초래가 되겠죠.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7장, 주요한 장들, 아니면 20장, 이런 장들, 14만 4천 나오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또 들림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들,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그게 주인 것처럼. 그럼 그것은 핵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고 또 많은 이단에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는 정통교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잘 없거든요.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신천지만 해도 목사들이 1000명이 가 있다니까. 정통신학에서 목사들이 1000명 가까이 가 있고, 거기에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냥 엄청나죠. 대부분을 차지하죠. 왜 그럴까요? 조금만 배우고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게 다 분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분별을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허약하고 세계 교회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ABCD를, 기독교 문맹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올바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버들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꼭 이단, 사이비까지 아니고 이단까지 아니어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들고 나올 때에 거기에 쉽게 혹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정리된 게 내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짧은 성경이든 하나만 연구하면 그걸 다 분별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왜곡된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못 돌아서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지금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핵심되는 본론은 6장부터 19장까지죠.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아직 중간도 아직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말론 어떻게 분별할 거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날과 시, 장소를 말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날과 시, 장소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한다고 이단은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날과 시, 어느 날 1992년 10월 28일 못 박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모른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24장 36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까지 얘기하시면서 뭐가? 그 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런데 우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어요. 시즌은 알 수 있겠죠. 시즌은. 25장, 24장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이 지금 복음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장들입니다. 이게 압축하고 짧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걸 풀 스토리로 얘기한 거고, 우리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그러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1시간 반 동안 해서 풀 영상이 있고, 그것을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만 해가지고 짧은 영상이 있잖아요. 5분짜리, 10분짜리 있듯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압축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몇 군데 있어요. 종말에 대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풀 영상이에요. 풀 버전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요약되거나 핵심되는 몇 가지만 얘기해놨으니까 풀 버전을 보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날짜, 그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요렇게 얘기하는 순간, 왜? 성경에서는 어디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은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돼. 베리칩이다 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바코드다 뭐 이렇게 크레딧 카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10월 28일이다. 여러분 이 10월 28일이라고 한 거하고 가을쯤이다. 이게 다르잖아요. 가을인데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가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92년 10월 28일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느 장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면 2100년 아니면 3000년 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죠.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속히 오겠다.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정말 속히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이 속히라는 것이 진짜 시간적으로 이게 몇십 년 안에 올 거다 이런 의미로 이 천사들이나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닌 거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서신서에서 이게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처럼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성경도 모르겠다 한 거를 우리가 막 열심히 파면은 이 이장님 씨나 아니면은 다미 선교처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제가 책을 쓰면은 책 제목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담이 아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얘기잖아. 다가올 미래를 종말을 준비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날짜, 시간 뭐 등 얘기할 때 날짜를 얘기할 때 이게 2단입니다. 2단. 시간을 얘기할 때 2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장소 얘기하면 2단이에요. 1단. 2단 아니면은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산에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고 성전산 올라가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 재림하실 걸로 알고 거기에 대단지 공동묘지가 있어요. 대단지 공동묘지. 거기 엄청 비싸요. 거기 묘 쓰려면 엄청 비싸.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어느 때 가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 그 문제가 돼요. 근데 그때 반드시 그때 거기에 재림하신다. 92년 10월 28일 재림하신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역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부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21장. 특별히 21장은 제가 이제 세 부분 마태, 마가, 누가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좀 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학자들
의견 중에, 그러니까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21장 5절부터 보면 약간 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5절, 6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성전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이 예언을 했어요. 그죠? 다니엘에서도 보면 이 재림,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 나오죠. 사자와 아이가 뭐 이렇게 같이 놀고 말이죠. 손을 넣어도 뱀에게 손을 넣어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사자하고 놀아보셨어요? 사자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이게. 응? 그만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무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그거 뭐예요? 농사지을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요. 응?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신학자들이 산이 있는데 산을 여러분 팔공산 이렇게 올라가면요 산들이 앞에 쭉 있잖아요. 산들이 이렇게 평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산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산이 있는데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또 그 뒤에 산이 있어.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이 멀리서 보면 한 개로 보일까요? 세 개로 보일까요? 원래는 세 개인데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 어디죠? 그 밑에 가면 사거리 있어. 사거리에서 앞산 그 순환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보면요. 운전해서 한번 갈 때 보면 그 앞에 산들이 있어. 근데 그 뒤에도 산이 있고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게 하나로 보여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한 번 오실지 두 번 오실지 이걸 몰랐어요, 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지 재림까지 우리 두 번이제 두 번. 근데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몰라요. 두 번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 오실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1세기 당시에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 예?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 그대로 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렇게 사자하고 놀고 뱀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건지. 예. 또 어떤 경우는 천년 왕국과 천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짧게 해놨어. 짧게. 그죠? 하이라이트로만.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초림과 재림이죠.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 와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한 번 올 때 심판주로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당장 역사적인 사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약간 오버랩 되는 것 같잖아요. 재림과.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란 단어가 나와요. 미혹 받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혹. 어떻게 미혹받지 말아야 되냐면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자칭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며,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20명.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했고,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 실패했고,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안 무슨 무시기 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자칭 예수 출신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공개적으로 안 드러내죠. 근데 내부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따르죠. 미혹되지 말아야 돼. 뭐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죠.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난리가 나고 이런 거 하지만 끝은 아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10절과 11절 내용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핍박받아 죽어요.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만연할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스위스 출신의 여자 선교사가 아프리카 말리에서, 최근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순교당하셨어요. 테러, 말리가 이슬람들이 또 이렇게 장악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문명화되고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환란의 징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보세요, 요 말씀을 딱 보면 당장 이 말씀이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건 뭐냐면 로마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온 한 4억 정도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걸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접근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예언 속에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사실과 동시에 때로는 뭐예요? 먼 미래에 어떤 있을 부분들에 대한, 종말에 있을 부분들을 이것을 겹쳐서 얘기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핵심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재앙과 환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게 어느 때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구름이 뭐냐? 여기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아니냐?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구름은 뭐야? 사람들이 보는 진짜 구름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구름 위에 탈 수 없겠지.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본질적인 건 아니야. 문제는 뭐야? 뭐가 본질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게 본질이지. 근데 초점을 자꾸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오시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다음 29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셔서 삭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31절 나옵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기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천지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 이건 단순한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천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마지막 때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없어진다. 완전히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예.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 말은 뭐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어느 때인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얘기하신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성경 곳곳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어느 때쯤인지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앞에 그리고 선지자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지금으로 연대하면 성경 통으로 암송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놈들이거든요. 이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그들은 싹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하지도 않아요. 성전에서 늘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노인네, 시몬과 안나.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딱 들어오니까 메시아인지를 딱 알았어. 대단하죠.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안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 비밀인데. 예? 왜 죽을 뻔했잖아요. 비밀인데 그 예수님 안고 마리아하고 딱 이렇게 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예? 축복된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알아봤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몰라봤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그러고는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기에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시즌, 싹시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나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쭉 연구를 하면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깨어 있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34절, 38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있어도 짧게 끝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보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늘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탕하게 살겠죠. 술 취하며 살고 염려와 걱정으로 생활하며 살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근데 그날이 뜻밖의 도적이 오는 것처럼 확 온단 말이에요. 당황하겠죠.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연내 2020년 연내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서 7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00년대가 시작되는 게. 그런데 2020년이 됐어. 벌써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이제 달력이 2장 남았어. 올해 10월이니까 지금 11월, 12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7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7년 동안? 7년 동안 7인, 7나팔, 7대접 심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사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지난번에 그 원전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관련된 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나 봐요, 이게. 그래서 내년인가요? 언제부턴가 이걸 방류하기 시작하겠대.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된대요. 지금도 말들이 많죠. 여러분, 그 일본에서 방류하는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전 세계를 이게 다닐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거를 상상을 못 했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산소를 파는 일도 있어요. 산소. 네. 도심 속에 살면 산소가 많이 부족해. 유해한 물질들이 많은 공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미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먹기 어렵겠죠. 같은 건 지금도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숨기니까. 네. 감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하겠다. 재림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근신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거룩함과 뭘로 살아야 돼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34절이 안 되는 거예요. 34절이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라. 이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날과 그 시,
장소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요, 100% 이단이나 사입입니다. 안 돼요. 두 번째는 666과 바코드 아니면 베리칩, 단일 정부, EU 이런 등의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이단과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근거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19장, 18장 이쪽으로 가면은 전 세계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이 SNS나 갖가지의 많은 것들로 이 통합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단일 정부가 구성될 거라는 건 이미 뉴스에도 나오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말의 때에, 왜냐면은 종말의 때에 거짓 교회, 음녀죠. 음녀라 그랬는데 음녀, 거짓 교회가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 있죠. 교회들 중에서 뭐예요? 이런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낙태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부분, 인권과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공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단일 정부 형태로 그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쓸어버릴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 교회, 거짓 종교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만들어질 건데 그 종교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거나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단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합하는 이유가 연합, 화평하고 평화하자, 종교 간 연합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슈를.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는 유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근데 문제는 어떤 이게 흐름이 가냐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나오냐면 공통된 교리와 공통된 가르침에 동의하라는 요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종교 간, 한국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천주교, 가톨릭이나 아니면 교회 중에 일부, 기독교 안에 일부, 불교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이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교리의 문제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 얻는다고도 하자.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들고 나온 게 unknown Christ예요. 이름 모를 그리스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리스도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그리스도고, 또 저기에 한 소수 부족이 한 30명, 50명 사는 소수 부족이 자기들의 신이 있어. 그럼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자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부분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미 제가 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김수환 추경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캐톨릭의 그 실체를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딱 하다. 다른 건 비슷해요. 뭐 이 창조에 대한 것도 비슷하고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이 다르구나. 여러분, 유대교도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공통 부분은 있지만 다른 종교예요. 캐톨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처럼 캐톨릭이, 그래서 황제가 황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황에게
허가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마지막 때에 종교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 관련된 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단일 정부가 마지막에 그거라고 못 바뀌는 애매해요.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거짓 교회가 음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명확한 건 뭐냐면 거짓 교회가 등장을 할 거고 거짓 정부가 등장할 거고 그걸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녀라 그랬고. 그래서 제일 끝에 멸망하는 게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전에 뭐가 멸망하냐면 큰 음녀가 멸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경제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함께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무너뜨려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음녀에게 불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 이 우두머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들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도시, 주로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바닷가가 있는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로 심판을 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종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이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게 앞에 그 첫 번째 것과 연관이 돼요. 단일 정부 주장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얘기 할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얘기할 겁니다. 이제 18장, 19장으로 가면. EU 관련된, 이게 통합되는 거잖아요. 에? 이런 용어를 자꾸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정적으로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 이단이자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다미 선교회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65권에 나오는 구원론과 종말론과 다른 종말론,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형태의 종말론을 주장한다. 이건 이단과 사이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요 본색을 안 드러내요. 그죠? 처음부터 본색을 안 드러내. 자기들 안으로 이제 깊숙이 발을 못 뺄 정도로 관계도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것이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편협된 종말론을 갖고 인정을 해야 될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입장들을 거부하면서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 교회와 또 그런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경계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본질적인 게 뭔지 비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허용하고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알아요. 그거는. 그때 가야지 그날과 그 시도 알고 그 장소도 알고 이게 공중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그렇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부분들이 역사적 전천연설 좀 머리가 아프죠? 이런 얘기인데 용어 나오면.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100%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이단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끝이 달라요. 예? 이단,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잖아. 끝이 다른 거예요. 예? 다 비슷한데 끝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가 끝인 거예요? 끝이 핵심되는 거예요. 다 같은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인 거죠. 그죠? 다 비슷한데 내가 예수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아주 윤리나 조주가 잘 설교할 수 있어.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이제 이단인 거지. 99%가 다 정통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똑같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그래서 신학자들 안에도 1000년 넘게 계속 논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부분 안에서 종말론과 관련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설 자체가.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것마다 가면 다 이단으로 할 거냐? 나는 100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이건 아니라고 할 거냐? 이단이라고 할 거냐? 사이비라고 할 거냐?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100가지 중에서도 공통된 게 있을까 없을까요? 본질적인 것이 공통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100가지 축에 못 들어오니까. 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본질적인 게 뭔지.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다양한 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잘 쳐야 됩니다. 울타리를. 그 울타리 밖에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이비고 그 다음은 뭐예요? 더 넘어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를 들면 주님이 가을에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몇 년도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상한 게 지죠. 날짜까지 얘기해, 시간까지 얘기해요, 장소까지 얘기해. 그럼 이단이에요 이게. 그런 형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설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토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못 박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A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부분은 B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왜? 그것은 다양한 견해 안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게리 코헨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뭐 강증건, 이분 게리 코헨 박사님하고 강증건 박사님도 조금씩 달라요. 또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강 박사님한테. 게리 코헨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에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강 박사님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시더라고.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될 부분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베리칩, 그걸 뭐 손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 뒤에 꽂을 수도 있고, 요즘 뭐 SF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그죠? 요즘 IA가 뭐 더 등장하면서 더 많이 난리가 났죠. 갈수록 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밥도 안 주고 생활을 못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 어디 저 산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 글로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을 다 아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 사생활 관련된 부분. 근데 원래 의도는 이제 뭐 병 치료하는 거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원래는 하죠. 뭐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국가가 모르잖아요. 전 세계에 그거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어떤 사단의 배후의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너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겠죠. 로마 네로 당시처럼 말이죠. 10대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666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이단이죠. 666의 이 짐승의 표는 우리 성령의 인이 박히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 이런 666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베리칩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그것으로, 그럼 그때는 바코드라고 해서 바코드를 다 사용하냐면 상용화됐는데, 거기에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그거 알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말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나서서 막 설쳐 쌓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딱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나 누군가 거기에 휘말리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담이 선교회 했던 직과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걸 국가가 통제를 해줍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정관계 로비를 다 했겠죠. 그런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면서 울타리를 쳐서 어디까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볼 때에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허용이 가능하고 그건 이미 수천 년 동안 논란이 많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도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저는 요한계시록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고 목회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요한계시록만 연구했어.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나름대로 그 사람이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를 했다면 도움이 되겠죠. 또 수백 가지의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어떤 설들에 대한 연구를 정리를 해놨겠죠.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게리 코헨 박사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신학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의 자료를 찾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그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건전한 신학적인 접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도 관련된 책을 한 10가지는 봅니다.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본질적으로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비본질적이거나 또 약간 논란들이 되는 부분은 견해가 또 다 달라. 근데 어떤 책은요, 그런 다른 견해를 아주 이단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이단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이거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는 종말의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아주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멸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요,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절대 기쁨도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거기에 눈물도 없습니다. 언제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재림을 기다려야 돼. 왜? 재림하셔야만 천국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 왜? 악인들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모든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곳이 완전한 곳이야. 그곳이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이 땅의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불완전해요. 일곱 교회처럼 칭찬 듣기를 추구하지만 불완전해.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천국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전까지. 근데 그래서 제가 수술도 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천국이 소망이 돼요. 그리고 각종 뉴스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얼마나 막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나라는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도 완전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이단과 사이비가 종말론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울타리를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 딱 보면 아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아 건강한 교회구나, 건강한 가르침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깨어 있지도 못하게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깨어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와 기도로 안 해, 전도를 안 해,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제자를 안 삼아.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살아.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해, 말씀을 연구할 이유도 없어요. 전도도 안 해요.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고 그들을 제자 삼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도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안 해. 나중에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에게 그런 책망과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7 교회처럼, 책망 들었던 교회처럼, 2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도 서신서도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약해.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신앙의 병이 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왜? 천국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담임 선교회 끝나고 나서 불발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깨어있어서 감사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그래서 폭동이 안 일어났어요. 문제가 안 일어났어. 주님 다시 또 오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대부분 넘어갔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 얻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대적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신앙적인 우리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소망 없던 인생을 우리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깨어있지 못하여 무분별한 그런 신앙의 삶, 종말의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을 분별하여 헛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